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당시 하나님 교회에 많은 해를 주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유대교 하나님을 섬긴 유대교의 주축 세력들이 있는데요. 그 세력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오해해가지고 무슨 떡 먹는 문제, 떡 안 가져온 거, 그런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는 뭐냐면은 11절 보게 되면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 먹는 떡, 먹는 빵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것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 그것을 삼가고 그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누룩에 관한 비유, 누룩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누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누룩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그러니까 가루 서말이면 밀가루 엄청나게 게 많은 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말 밀가루를 이렇게 빵을 만들려고 서말 밀가루에다가 이렇게 많은 양의 밀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빵을 부풀게 하려고, 밀가루를 부풀게 하려고 뭘 넣냐면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누룩을 넣어가지고 영어로는 뭐죠, 여러분들? 이스트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제 영어 성경에는 좀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요.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양은 엄청 많은데 거기에다가 조금 적은 양의 그런 누룩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누룩이 전체에 다 미쳐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전체 밀가루를 그냥 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의 효과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걸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부에서는 긍정적인 이런 해석을 한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이 누룩에 대한 누룩에 대한 비유는 이 부정적으로 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 이 순전한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잘못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같은 잘못된 교훈이 들어왔을 때, 잘못된 교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200명 있다가 하면은 한 200명 가운데서 한 100명 정도가 잘못된 교훈에 이렇게 현혹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풀어지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한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거짓 교훈을 가지고 한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전체를 어떻게 하냐면 부패시킨다는 거죠. 그 전체 교회를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교훈으로 그것을 오염시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그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것을 누룩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순전한 그 순수한 복음으로, 그 다음에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또 순수한 그 경건 생활로 거룩으로 된 그 교회의 무리에 잘못된 그 교훈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체를 다 오염시키고 전체를 다 부풀게 한다. 그런 뜻에서 성경에서는 이 누룩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뭐냐면요, 제일 첫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거짓 교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 그들의 그 잘못된 교훈을 삼가라 했을 때 이것은 뭐냐면 거짓 교훈을 얘기합니다. 거짓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수 복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참된 교훈에 이 사단은 어떤 역사를 하냐면 이 거짓 교훈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거짓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만 있어야 되는 그 진리의 세계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인간의 것이 들어가는 거죠. 인간의 것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거짓 교훈이다. 또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그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그 거짓 교훈 중에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잣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잘했나 내가 잘못했나 그것을 뭘로 이렇게 재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또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잘못된 것을 이렇게 재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뭐가 되면 인간의 것이 가함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거짓 교훈에 의해서, 인간의 교훈에 의해서 어떻게 되면 그것이 부패된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거짓 교훈,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의 그 잘못된 교훈, 하나님 말씀 외에 갖다 더 붙이는 그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너희는 삼가라, 너희는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성경에서는 뭘 가리키냐면 또 앞으로 너에게 메시아를 보냈을 것이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너희를 위해서 어린 양 희생을 드리고, 메시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너희가 그 사망 가운데 너희가 있고, 너희가 흑암 가운데 있고, 너희가 절망 가운데, 그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너희들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뭐냐면 바로 메시아를 통한 그 믿음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게 공통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경건에 관한 교훈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경건에 관한 교훈을,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줄 알고서 그것을 잘못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의 그 잘못된 교훈은 뭐냐면요,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열심히 지켜야 그거 지킨 것이 내가 구원에 도착하는, 구원에 이르는,
줄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바리새인의 누룩, 그 잘못된 교훈을 너희가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누룩을 주의하라 했을 때 그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해라, 또 사도 바울이 누룩을 조심해라 했을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짓 교훈,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 거짓 교훈에 관해서 그것을 누룩이다 이렇게 표현해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부터 12절 보게 되면 또 이 신약교회, 이 초대교회 때에 이 이방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또 거기에 이 누룩이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그러니까 다름질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런 진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신앙의 다름질을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회에 이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는 이 누룩과 같은 그런 거짓 요소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8절 보니까요,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교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적은 누룩이, 적은 그 잘못된 교훈, 너희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잘못된 교훈이 어떻게 되면 적은 누룩이 어떻게 되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전체 교회를 다 부패시키느니라 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 일종의 그 거짓 교훈, 그 잘못된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요, 할례라는 부분입니다. 할례. 유대인들의 그 할례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들이 유대인인가? 아닙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참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유대교에서 떠나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그 교회의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구약에서 있는 그 할례, 구약에 있는 의식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부분에서는 뭘 가냐, 100% 순수하게 뭡니까? 순수하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걸 가리키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요, 믿음도 있어야 된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뭐도 필요하냐면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부패하지 않은 순수 100% 그 하나님의 진리, 그 공동체가 아니고 거기에 뭔가 들어온 게 그게 뭐냐면 인간의 그 할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의 신앙이 혼란이 된 거죠. 중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로마 캐톨릭이라든가 현재 로마 캐톨릭이 왜 이렇게 타락을 했는가? 왜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많은 타락을 가졌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만 가리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종교계의 그 모토가 그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거 오직 믿음, 오직 성경해야 되는데 그것만 아니고 뭐가 들어가냐, 거기에 인간의 무슨 공로라든가 인간의 무슨 뭐 의식이라든가 인간의 무슨 유전이라든가 이것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부패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누룩을 조심해라.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이에요. 거짓 교훈에 대해서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이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 2015년까지 오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면요, 이 누룩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적으로 계속 누룩이 나타나요. 누룩이 나타나요. 그 누룩과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 신학이 정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다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니 왜 그러면 이게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자마자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그 요한 1, 2, 3서라든가 요한 그 복음서에 나타난 건 예수님의 그 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이셨을까? 예. 그런 부분 계속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누룩들이 계속 침투를 한다는 거죠. 그런 누룩들과 전쟁에 계속 영적 전쟁을 치러가지고 정립한 것이 뭐냐면 교리고 그것이 신학이고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믿으면 되고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안 돼,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거짓 교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쌓았던 그 모든 신앙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거짓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전하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저 웬만해서는 정말로 원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외에는 저는 사실은 얘기를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성경만 얘기해서 좋은데요, 사실은 다른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제가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거를 몰라요. 제가 다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배운 건 20년 동안 배운 건 신학밖에 없으니까, 성경밖에 없으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이 교회, 항상 사단은 뭐냐면 이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거죠. 그 거짓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들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무조건 인터넷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에 딱 하나님 뭐 떠가지고 설교 딱 해서 떴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의 99%는 그것은 잘못된 교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그 설교에 관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가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바른 것을 찾아가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야 거기서 바른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가 이런 식의 그 이용이 아니면 여러분들 컴퓨터를 여러분들 이용해 가지고서는 여러분들 다 잘못된 교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떴다고 보면 안 돼요. 예?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돼요. 바른 신앙의 교훈에 관한 그 목회자를 찾아가야 되고, 바른 신앙에 관한 그 신학을 찾아가야 되고, 바른 신앙에 관한 그 신학 세미나를 알고선 아니면 목사님한테 조언을 구해가지고 들어가야지, 뜬 걸로 보게 되면은 그것은 아주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바른 신학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누룩을 삼가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요, 어떤 분께서 김문영 목사님에게 어떤 사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목사님 이런 사이트에 관해서 한번 이거 보시지 않겠냐고. 보시고선 이렇게 대화를 하자고.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걸 보시고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그 사이트에 대한 그 심각성을 깨닫고 교회가 이렇게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저도 어떻게 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그것에 관한 내용을 저도 서치를 해보고 도대체 이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신학 사상이 어떤 것인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놓은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쓴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사회적으로 뭐 저명해서 쓴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델교회 목사로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그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셨고 이 시간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이지만 이 자리에 세웠다는 거죠. 이 부족한 종의 입장에서 그 김문영 목사님께서 말씀한 그것을 봤을 때 뭐냐면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걸러내지 않고 직접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분간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예.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같은 후배 목사님 사모가 벤자미노 목사 설교도 다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동생 친구고 동생 목회하는 친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 목사 그거 얘기해가지고 빨리 내리라고 그래. 목회자 사모도 몰라요, 여러분들. 목회자 사모도 이게 한번 뜬 게 이게 처음에는 혹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특징이거든. 처음에는 혹해요. 그러나 정말로 정확한 그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는 그것은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동생 목사한테 친구 목사 와이프니까 그거 빨리 내리라고 그래. 해가지고 내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떴다고 보지 마세요. 떴다고 보지 마시고, 또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떴다고 보는 거 해가지고 저도 딱 들어가 보니까 막 조회수가 한 30만 막 이렇게 돼요. 그거 잘못된 건데, 그 2단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담임 목사 설교는 조회수가 보면은 20, 어떤 때는 19 막 이래. 그러면 원래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인원수가 적다겠지. 좀 여러분들 무조건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말 99%가 잘못된 겁니다. 저도 뭔가를 이렇게 참고를 하려고 확인하면 99%가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확하게 이용하려면 정확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서 들어야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다루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누룩에 관한 교훈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 교훈이다. 이게 잘못된 이단 사상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제일 처음으로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관한 것은 뭐냐면 외식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부분은 뭐 옛날에 보니까 제가 설교했더라고요. 그것도 했고 뭐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그 외식이라는 부분 오늘 여기서 그만두고요. 그 다음에 누룩에 관한 부분은 세 번째는 뭐냐면요. 불경건입니다.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런 불경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외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불경건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은 그 교회를 책망하면서 누룩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누룩은 뭐냐면요, 이것은 거짓 교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불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음행죄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음행죄가 들어왔냐면요, 이거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내가 이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의 그 잘못된 그런 음행이라든가 잘못된 풍습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계모를 취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스텝마더인가 맞죠? 예. 뭐죠? 새엄마. 예. 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계모를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그 와이프였던 사람을 데려다 살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되면 그것을 치리하지 않고 그것을 출교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강하게, 아니 세상에도 있지 않는 그런 추한 일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것을 왜 너희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느냐 하면서 하는 교훈이 바로 뭐냐면은 이 음행에 관한 그 교훈입니다. 교회 안에 불경건한 그런 요소가 들어왔는데 그 불경건한 요소를 너희가 왜 물리치지 않느냐, 왜 치리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많은 거 다 잘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불경건으로 이렇게 교회가 하게 되면 그 불경건한 것이 어떻게 돼요? 계속 오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음행죄가 팽배하고, 또 11절 보게 되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그래서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그 형제라는 거죠. 어떤 형제라는 일컫는 자가 뭐라면 음행을 하거나, 여기 가서 오늘 그 5장에서 다룬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런 음행을 하거나, 또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는 것, 이런 죄를 졌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치리 기간 동안에 사귀지 말고, 수찬 정지가 됐거나 아니면 면직이 됐거나 이랬을 때는 교회에서 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치리 기간 동안에는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정확한 치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 경건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죄악된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것을 다 그냥 잘못된 사랑으로 그걸 포용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불경건에 관해서 이렇게 그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들은 그 사이트에도 그 잘못된 그 불경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거짓 교훈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거짓 교훈도 들어오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뭐냐면 불경건이 수반이 됩니다. 거기서 예를 드는 게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그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인가요? 맞나요? 예, 며느리 다말이죠. 예. 다말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이제 자손을 낳게 됩니다. 예. 믿음의 조상 그 유다가 다말에 의해서 자손을 낳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잘못된 교훈입니다. 그 이단이 그 불경건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말도 의인이라겠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는 다말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에스키모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손님이 왔었을 때 그 손님이 그날 밤 추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 춥기 때문에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춥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와이프를 그날 밤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하게 자라고. 아니면 장작을 더 피든가, 예. 아니면 뭐 가스를 더 틀든가 해야지. 그걸 왜 주냔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죄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해서 거기서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요. 유다가 그 다말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말에게 대해서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보다 의롭다.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를 원래는 자기 아들 자랐으니까 줘야 돼요. 왜냐면 계대계승법에 의해서 우리 배웠잖아. 계대계승법 그걸 주어서 형제들의 그 후손을 먼저 퍼뜨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 위로 그냥 아들 둘 다 죽었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이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 때문에 아니고 그들이 악해서 죽었는데 그 며느리 항상 결혼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또 죽을 것 같아. 걱정해서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다말이 자기 그 계대계승법에 의해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유다하고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결혼하게 됩니다. 속여서 자손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면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못 곡해해가지고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가 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불건건이 들어오는 거죠. 무슨 불건건이요? 음행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에스키모인들 뭐 와이프 빌려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손님 오면 날씨 춥다고 와이프 빌려주라겠어요? 그거 음행죄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거짓 교훈을 다스리지 않게 되면 그 거짓 교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패가 되고 그 다음에 거짓 교훈의 특징이 뭐냐면 불경건, 음행, 술 취하고 후욕하고 탐남하고 이런 것이 그냥 교회에 만연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것은 더 이상의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뭐만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만 나타나야 돼요. 예. 100% 거짓 교훈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순수한 것만 나타나야 되고, 근데 그 순수한 것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뭐만 있어야 됩니까? 거룩만 있어야 돼요. 100% 순수한 거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무너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는 민감하게 그걸 반응하고 어떻게 그것에 대한 치리라든가 그것을 제거해 나가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3대 징표가 있습니다. 교회의 3대 징표가 있는데 이것이 있어야 그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참된 복음 전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복음 전파돼야 그게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성례. 그러니까 세례라든가 성찬, 이것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부지런히 치리하는 교회. 교회는 이런 악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그냥 치리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치리해라. 그냥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들 저에게라든가 아니면 우리 목회자들이나 이 보고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치리해서 절대로 이 교훈이, 악한 교훈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예, 그래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 교훈에 대해서는 제가 듣는 즉시로 그것을 때로는 설교도 하고 그것을 치리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누룩의 요소가 뭐냐면요, 하루 그날 발견해서 그날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이것이 누룩으로서 이게 계속 그 부패해가지고 일주일만 지나면 더 부패해지고 더 부패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그런 잘못된 교훈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자신의 그것을 목사님께서 왜 저 말했는가? 그것을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의 치리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선
늘 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거짓 교훈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런 경계를 해야 되고, 또 함부로 아무거나 누가 보라게 떠서 보지 말고, 반드시 뭔가 했었을 때 자기가 모르는 것은 목회자들한테 문의해서 목사님이 이런 것을 누가 보라게 했는데 이거 봐도 됩니까? 아니면 목회자들은 웬만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이 거짓 교훈, 이 잘못된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가 손해나지 않는 거룩한 그 진리와 거룩한 그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우리 베델교회 되길 축원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순수한 복음, 순수한 진리로 인해 가지고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이 그 순수한 복음, 그 순수한 생명으로 저희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어서 그 순수함에서 나오는 그 참된 경건으로 저희가 이렇게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한 순수성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사단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 거짓 사상에 대해서 늘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을 치리해서 그 잘못된 사람을 바로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부지런히 치리를 잘하고 거짓된 것을 분별해내고 거짓된 것을 제거하는 것이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먼저 자신이 이 거짓된 교훈에 이혹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몸된 교회가 이런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신속히 판단해서 교회 안에 이런 누룩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